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계속 말씀을 이어서 아사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아사는 통치 35년을 지나서 36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35년에서 36년, 이 1년의 변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신 평안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흐르는 시간에 그만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이 사라지고 그의 통치 말년은 고난과 폭정으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변화된 신앙으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었던 아사왕은 35년에서 36년을 넘어가면서 그만 변질된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변질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의 말씀을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16장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변질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면 아사에게 일어났던 일 똑같이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오늘 아사가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의 실책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의 방법에 흔들렸던 거예요.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셨는데
36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러 올라옵니다. 라마는요, 예루살렘 북쪽 8km 정도에 위치한 도시예요. 근데 이 라마의 위치가 그 길목을 오가는 요충지예요. 바하사는 여기에 성을 건축해서 아사의 종교개혁 이후로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이 아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언제든지 남왕국 유다를 향해 침공해 갈 때에 군사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또 한 번의 위협을 아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에서 아사 왕은 이 사람이 정말 그 아사 왕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전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도 조금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서 그 손에 붙여주심을 입었던 이 아사가 바하사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람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이스라엘의 배후를 쳐달라고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사왕은 왕궁의 금은은 물론이고요,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던 금은까지 싹 다 긁어다가 이 아람 왕에게 바쳐요. 당시에 아람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에서 많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을 약속하면서 도움을 청하니까 그 약조를 깨고 이스라엘의 등 뒤를 칩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바하사는 황급히 라마 건축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되죠. 아사 왕은 그들이 두고 간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요. 자, 여기까지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결과만 놓고 보면 잘 된 것 같아요? 안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군사적인 위협은 물러갔고요,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건축 재료를 가지고 다른 성을 건축했어요. 무언가 굉장히 크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사의 이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요,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흔들리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아사가 만일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이 아사에게 주셨던 평안은 변함없이 유다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내가 혹시 사람의 방법에 흔들리고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의 방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게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잠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잠시는 형통하게 보일 수 있고요, 잠시는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그 의도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을 쓴 저자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하나님만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정의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방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출발하는 또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묻고 또 물으며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 신앙이 변질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위기를 잘 모면한 것 같을 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요. 그러면서 그는 아사 왕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이 이제는 당신의 손을 벗어나서 당신에게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응답이었던 평화는 끝나고 당신의 통치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아사 왕에게 이 말씀을 전달한 선견자 하나니는요, 아사 왕의 아들이자 남왕국 유다의 재건을 옆에서 도왔던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예요.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3대 성군이라고 불리죠. 하나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아사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될까요? 다윗 왕처럼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습니다. 기도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하나니를 분노하면서 옥에 가둬버려요. 같은 사실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15장 16절을 보면요, 이 선지자 하나니의 예언대로요,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저버린 이 아사 왕은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한 길로 계속 내닫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는 아사가 선과 공의를 행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아사를 따랐어요. 근데 점차 그의 통치에 이러한 불신앙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흔들렸을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를 잡아 가둔 것도 부족해서 이 아사 왕은요, 백성들마저 학대하는 폭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아사 왕 못됐네. 아사 왕 이거 하나님한테 맞아도 싸네. 그런 생각 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경계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호에 둔감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세요. 야, 그거 아니야? 야,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사의 통치 말기의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나요? 아니요. 점점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한 번에 큰 죄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요, 작은 죄를 용납하고 작은 부족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신호를 주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신호가 주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오늘 아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도 둔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무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어요. 아마도 심각한 피부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보면 나와 있듯이요, 아사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의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 당시에 의학적인 방법이었던 포도주 요법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아사의 죄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 또 사람의 방법을 구했던 그거였다는 거예요. 의학을 이용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마음으로 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과 이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잊어버린 채 그것만 매달리는 것과 그 의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선견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래요. 감찰하신대요.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감찰하신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합니까? 아사의 질병은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이때라도 그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은 하나님은 아사의 질병도 낫게 하셨을 거고 그의 신앙이 다시 변화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결국 즉위 41년에 아사는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죠.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범죄하고 나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만 봐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신앙임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초기 통치는 선정이었지만 후기는요, 실정이었어요. 아사의 통치 초기는 믿음이었지만 그의 끝에는 불신앙이었어요. 오늘 이 아사의 신앙을 우리 신앙의 본으로 또 경계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여호와를 찾으며 돌아왔기에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따라 그때그때마다 반응하셨으면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참으심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오늘을 한결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바로 지금이 회개의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흐르는 시간 가운데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평안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 신앙에 주시는 영적인 신호들을 민감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여 범죄할지라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속히 회개함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힘있게 도우시고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주여 귀한 예물에 은혜 주셔서 그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52일 기도 챌린지 3일차 기도하면서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옵니다.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옵소서. 늘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일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에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때때로 힘있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손녀 손주를 위하여 그 이름 불러가고 적어가며 기도하여 올린 귀한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